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살아온 저희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9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흠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때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수요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예배할 때에 주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더 알게 되는 만큼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은 너무나 어지럽고 혼탁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갈 길을 찾지 못해 헤맬 때가 너무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으로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시고 말씀으로 따라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는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이 옳은가 염려하고 헷갈려 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그랬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예비하신 그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반드시 말씀으로 길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분별하며 바라볼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지켜나가는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같은 비전으로 같이 예배하며 같은 것을 나누는 기쁨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서로 만나지 못함으로 인하여 외롭고 힘든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문제점들을 친히 만나서 아버지께서 직접 음성 들려주시고 직접 길을 찾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주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우리 시민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될 수 있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줌으로 예배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지 못할까봐 너무나 염려스럽지만 주님, 그들을 친히 만나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인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이 정말 영적 성장이 일어나서 이 세상에 이 나라를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한 명 한 명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아버지 150년 전에 선교사님들의 피와 죽음으로 성장했던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이 이 땅에 뿌려져서 우리가 이만큼 살아왔던 나라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던 그 조상들처럼 우리도 기도하며 더 매달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이 어려움도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열방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아버지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색출당하고 처형당할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주님,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심을 믿게 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그 문제가 해결되며 평안 속에서 주님 꿈을 마음껏 부르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아프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곳에서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아버지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들도 더욱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마음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고 그 은혜를 다시 확인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쪽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한 번 더 우리 고백을 하겠는데요.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계속 묵상해 나가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그 앞에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믿는 내용, 믿음의 내용을 다루었다고 한다면 이제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이 신앙과 생활이라는 것은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을 분리되면 분리되는 만큼 그 신앙은 미성숙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신앙과 삶이, 신앙생활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믿는 내용은, 믿는 모습은 괜찮아 보이는데 살아가는 모습,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전혀 딴판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도 조롱받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난 주 우리가 묵상한 대로 정말 우리 몸을 산 제물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삶이 예배당 안에서만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사회생활 속에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해서 거기로 달려가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영한다고 해서 그거 붙들려고 하고 부러워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그렇게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믿는 믿음의 내용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되어 일치되어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바울 자신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 안에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자기 자신이 살 뿐만 아니라 이 서신을 받게 되는 로마 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이 로마서를 읽게 되는 주의 백성들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본문에서 바울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다양하게 말하는데, 먼저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가,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그러니까 참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삶으로 나타나게 돼요. 말로 표현이 되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인격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전 인생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실체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물론 생각과 삶이 역시 분리되어 있거나 또 거리가 먼 경우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경우는 그 생각이 우리 바깥으로 삶의 열매들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 생각의 변화가 있었는가? 교회 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기는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도 하고 말씀에 대해서 모르던 건 많이 알게 되었는데 지식적으로 축적은 되었지만 그것이 내 생각의 변화로까지 나타나지 않는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지옥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고 또 생각도 하지 않고 부인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보니까, 성경을 배우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삶이 있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가치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우리가 보는 눈이 바뀌게 되고 가치 부여를 다르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휘페로 프로네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휘페로 프로네오, 이 단어 속에는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분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생각을 부풀려서 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신을 너무나 높이 평가하지 말아라. 휘페로 프로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생각을 부풀려서 말하거나 또 살아가거나 아니면 분에 넘치는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이것은 오만과 거만과 교만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 분량이 있는데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서 자기를 오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넘어서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아주 끔찍한 범죄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를 앉아있는 것, 내가 주인 행세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교만이고 그것이 거만한 것이고 죄의 씨앗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이제 6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받게 된 것은 거저 받는 선물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 아닙니까? 이걸 은혜라고 말해요. 카리스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시시한 거 주는 게 아니에요. 최고 좋은 선물, 가장 값진 것을 주시는데, 그러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무언가 일을 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거저 받았으면 감사하고 감격할 뿐이지요. 그런 은혜 받은 사람은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오늘 그 이후에서 말씀하는 대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넘어가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생각한다. 우리 3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런데 바울은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하면서 그 앞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믿음의 분량대로를 믿음의 기본에 따라서, 믿음을 기본으로 하여, 그리고 이 믿음의 기본이 되는 복음을 기준으로 삼아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동의합니다. 이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복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은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로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그렇게 은혜 받은 자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사람은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롭게 생각하는 내용을 두 가지로 말해보면, 하나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과대평가하게 되면 선을 넘어가서 교만하게 돼요. 그리고 지혜롭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지도 않아요. 과소평가를 하게 되면 그저 자기 자신을 너무 비하하고 또 자기 자신을 너무 못난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비굴해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사는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로 그런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 은혜 받은 삶을 사는 사람은요, 교만해지지도 않고 비굴해지지도 않아요. 그저 담대하되 늘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며 사는 것이죠. 저는 이 문장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속에서 담대하되 당당하게 살되 늘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담대함과 당당함만 유지하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 받은 자는 거기에 겸손함이 늘 뒷받침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요, 이제 이 은혜 받은 자가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지혜롭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를 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바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설명하는데요, 본문 4절 말씀 그리고 5절,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 몸,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면서 이 몸에 머리 두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체가 되었다. 각 부분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건강도를 측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머리이신 예수님을 정점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체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한 몸 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설명을 하면서 손과 발과 눈과 귀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다 귀일 수가 없고, 다 눈일 수가 없고, 다 발일 수가 없고, 다 손일 수가 없잖아요. 손도 필요하고, 귀도 필요하고, 눈도 필요하고, 발도 필요하고, 각 지체가 다 필요한 것이죠. 우리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까? 어른도 있고, 또 청년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또 성격도 다 각기각색입니다. 다양해요. 살아온 환경도 보면 다 달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입은 입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손이 왜 너는 매번 먹기만 하느냐고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면 분쟁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말씀의 근거에서 지혜롭게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다른 사람이 없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이 달라도, 다른 사람이 나와 달라도 그 사람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몸이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드러나는 지체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도 있어요. 그러나 다 소중해요. 다 중요해요. 이 각 지체에 대해서, 그리고 각 지체에 주신 그 교회 공동체의 직분과 기능에 대해서 이제 7가지로 바울은 설명하는데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6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대로 각각의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은사들이 하나로 예수님을 정점으로 이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음악으로 말하면 독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합주하는 공동체, 합주. 하나의 음이 나도 아름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다양한 악기들이 어우러져서 각각 다른 음을 내지만 그러나 아름다운 하모니, 조화를 이룰 때 정말 웅장한 것이죠. 대단한 것이죠. 거기에 아름다움의 극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바이올린인데 다른 사람은 지금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으면 왜 너는 피아노를 연주하냐, 그렇게 얘기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피아노는 피아노대로의 그 음색이 있고 바이올린은 바이올린대로 또 다른 악기는 다른 악기의 그 기능과 음색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은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예언은 사실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시험에 붙을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그런 걸 말하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요, 예언에 대해서 너무 좁은 의미로 이해를 해서 마치 무당에게 찾아가가지고 어떤 기도하는 사람, 또 목사님, 뭐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분들 찾아가가지고
이거 내일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런 식의 예언,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큰 틀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사를 특별한 경우에 허락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전체적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주신 성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예언의 가장 핵심적 내용이에요. 또 섬기는 일, 여기는 디아코니아인데 봉사하는 것이죠. 섬기는 것도 각양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재능이 뛰어난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신 재능을 따라서 섬기고, 어떤 사람은 또 물질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몸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중보 기도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 섬김의 내용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르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주일학교 교사들, 선생님들을 일컫는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위로하는 자, 여기는 마음이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말씀을 가지고 상담해주고 권면하는 이러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자, 구제하는 자는 내 소유를 나누어 주는데 내 이름 드러내고 내 만족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할 수만 있으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구제하고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구제의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스리는 일, 여기서 다스리는 것은 교회 공동체 또 조직들을 허락해 주시고 거기에서 행정적으로 책임지고 맡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열심을 가지고 일할 때에 그 소그룹들이 활성화가 되고 또 신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서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매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로 긍휼을 베푸는 자, 이 긍휼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자예요. 아버지의 마음 품을 자. 그래서 자비하는 마음, 그리고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심신이 약해서 시달리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다가가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시간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또 도와주는 이런 긍휼을 베푸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각양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 합력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교회 공동체가 생명력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은사를 허락해 주셨을까?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것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또 헌신하고 섬기는 이 모습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섬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자에게 주신 특권이기도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은혜 받은 자들이 이러한 각양 다른 은사들을 활용해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길 때 그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9절 말씀에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 녹아져 있으면 거기에 주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나의 섬김과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또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역시 은혜 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태도와 자세, 그리고 열매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우리 결론적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이 열심은 열정이에요. 이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불을 내 가슴에 품어봐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불이 뜨겁게 임하면 이리저리 뛰어다닐 수가
밖에 없잖아요. 복음의 열정, 복음의 불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그 열정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웃에게 나아가서,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주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활용하여서 섬김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은혜 받은 자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기 전에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믿고 나서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내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내가 예배는 여러 번 드리는데 내 생각의 변화가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화가 없다 하는 것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혜로운 생각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우리는 다 지체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방식으로 기도하고 다른 방식으로 신앙생활한다 해서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돼요. 하모니를 이루어야 돼요.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오케스트라와 같이 각자의 음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밤에 또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으로 그렇게 살아가며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인정하며 신뢰하며 이제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하며 믿음의 분량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이제 내 생각과 세상의 가치와 생각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아버지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들로, 지혜로운 사람들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 믿은 지 오래됐지만, 교회 다닌 지 오래됐지만 하나님, 내 생각에 변화가 없이 그저 여전히 옛 습관과 옛 생각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나의 생각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교회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또 그 머리에 연결된 각 지체인 것을 또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각자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다른 사람을 품어주며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다른 사람과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여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7가지의 은사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은사를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내가 그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그저 영적으로 게으른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나에게 주신 은사를 다시금 보게 하시고 열심을 품고 내 마음에 복음의 불을 담고 성령의 불을 담고 맡겨진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시고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의 다양성을 말씀하시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인정하며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섬기며 또 하나님 아버지여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가 잘 개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가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잘 활용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도 우리가 존중하고 또 하나님과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힘들다 할지라도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계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밤에 기도할 때는 지금 아프가니스탄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아이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난과 기근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질병 가운데 시달리는 우리 콩고 민주공화국 또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나라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주시어서 정말 저들이 겸손해지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아버지여 주권을 인정하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이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일하는 의료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지금 확진자로 판명되어서 정말 아버지 치료 과정에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곳곳에 나아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전쟁과 하나님 아버지여 공포 가운데 있는 아프가니스탄 국민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위협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IT에 지진이 발생해서 지금까지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 있고 실종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콩고 민주공화국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난과 기근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 아버지 콩고 민족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되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주일마다 진행되고 있는 유치부 여름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토요일날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줌으로 진행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항존직 피택자들 24분 지금 어려운 가운데 경건의 훈련에 힘쓰며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섬길 것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비대면 시대에 영상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방송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이유경 성도님 이번 주일날 또 입원해서 새롭게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된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진수 목사, 박소영 집사님 이제 내일 오전 8시 30분에 출산을 위한 수술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59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날을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었던 수많은 주의 종들과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우리가 그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그 아버지여 희생과 눈물과 헌신의 삶을 본받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대 영적으로 힘들어 아버지 혼돈 가운데 이 시대 속에서도 다시금 아버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은혜 받고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살아가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치부 여름성경학교를 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여 선생님들과 어린아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소년부 여름수련회가 이번 주 토요일날 진행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줌으로 진행되는 그 제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항존직 피택자들 24분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능력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합당하게 교회를 잘 섬기게 하시고 성도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영상 예배에 수고하는 우리 방송팀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저들 가운데 영육이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이유경 성도님 이제 아버지 이번 주일날 또 입원해서 항암 치료를 시작한다고 하네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고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박수영 집사님 이제 내일 아버지 오전에 아버지 이제 출산을 위한 수술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출산이 정말 잘 아버지 건강하게 모든 과정 하나님이 친히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